오늘은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죄악된 세상,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제일 쉬운 것은 하나님과 다투는 세상과 무조건 단절하고 분리되어서 피해버리는 것이 어쩌면 제일 쉬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수도원에 들어가고 우리 성도님들은 초원의 집으로 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직업 갖지 않고 모두가 다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러면 세상, 곧 지난주 나눈 것처럼 사람을 사랑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세상과 분리되고 단절되어져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자,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반면에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는 길을 가기도 합니다. 아니면 세상과 아예 단절되어 버리는 치우침도 일어나게 되지요. 양극단으로 치우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어져서 살아가라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고 분리되어져서 살아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참 어렵죠. 동화돼도 안 되고 분리돼도 안 되고. 그러면 답은 뭔지 모르겠지만 세 번째 길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가 또 선택했던 세 번째 길도 맞는 듯 했으나 그것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길은 아주 기독교적인 길처럼 보이지만 또 역시 또 다른 극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3의 길은 뭐였냐? 동화될 필요도 없고 분리될 필요도 없이 세상을 완전히 교회와 기독교가 정복하여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자. 자,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전 세계인이 예수님을 믿는 그날까지. 자, 이런 어떤 형태로 국가주의적인 교회의 모습, 교회가 곧 국가가 되어지는 이런 이미지를 추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네피림의 길이었습니다. 세상 제국이 될 건가? 하나님 나라가 될 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길은 너무 외롭고 힘들고 세상 제국이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상 제국처럼 만들어버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건 자이언트들이, 거인들이 가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와 제국의 이야기를 합쳐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제국화시키는 유혹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유대 민족주의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기다린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바로 그것이지요. 유대 민족주의 그리고 정치적 메시아주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아이러니를 봐야 합니다. 교회가 다스리는 국가가 되게 하는 일, 이 생각이 오히려 신앙의 본질을 파괴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사라지고 십자가가 일어나야 하는데 십자군의 칼날과 말발굽이 지나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던 창세기의 사명을 오용하는 일이었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선교적 사명을 왜곡하는 오해한 결과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동화도 단절도 정복도 아니라 그러면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제3의 길이라 할 수 없고 이젠 제4의 길이라고 해야 될 더 애매한 것 같아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의 길. 우리 많이 듣는 말입니다. 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우리는 세상에 속했으나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이죠. 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예를 폴 스티븐슨 교수님이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는 성도의 모습은 마치
바다와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물 위에 있으나 물과 구별된 배. 그 존재의 모습이 성도와 교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 안에 물이 가득해버리면 배는 더 이상 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침몰하고 죽어가는 모습이죠. 세상에 있지만 세상으로 채워지지 않는 일. 배는 물과 가장 가까이 있고, 배는 가장 물과 친밀해야 하고, 배는 물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고, 배는 물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결코 물이 스며들어오도록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러면서도 구별된 길을 가는 우리의 변혁적 여정을 잘 설명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볼 스티븐슨 교수님의 이 비유는 참 적절한 설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가장 전형적인 모범이십니다. 이걸 굳이 딴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찾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저희들을 향해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런데 1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가 나의 제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보냄받았으나 그러나 세상의 것이 되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 이것이 제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우리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고 하늘 아버지께서 제시해 주신 길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아들이 우리를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이 여정은 그냥 우리만의 길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본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동화가 되어도 안 되고 분리되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군림해도 안 됩니다. 하지만 성도의 길은 함께하되 구별되고 변혁하되 섬기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치우치지 않는 경계선을 걷는 좁은 길, 그 제자의 여정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게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낼 수 없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표현은 굉장히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왜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거룩하여지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참 이 표현은 굉장히 파격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거룩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 자체도 또 충격적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더러웠다는 뜻인가요? 거룩하신 분이 뭘 더 거룩하게 하신다는 걸까요? 이것은 자신이 더럽기 때문에 하신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를 위한 거라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 보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것이 되지 않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거룩하게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저 종교적으로 어떻게 천국 보내기 위해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5절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드리고 있는 간절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죄악된 세상, 선생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이런 세상 속에 천국 그냥 데려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살아야 하는데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세상에서 이 제자들을 이탈시켜주고 탈출시켜주는, 쇼생크 탈출하듯이 이 땅을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보존하여 주시기를, 프리저브 하시기를, 이 세상 속에서 프로텍트 하시기를, 이 세상 속에서 가드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 분리되어지는 길이 아닌 악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길, 그 여정을 지키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건 이 세상에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교회 잘 다니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잘 살게 해주세요, 세상 잘 다니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에 가깝습니다. 어쩌면 교회에 가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하신 기도기보다 교회가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그 외로운 길 가는 제자들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었으니, 이 험한 세상 속에 외로운 길 가는 제자들을, 그들을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하였으니, 십자가를 지었으니 아버지 내 제자들을 이 악에서부터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냥 눈 탁 감고 뜨면 하나님 품에서 마흔 성가대의 찬양과 낭곡 방언과 족속으로 울려 퍼지는 예배 가운데 다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주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데려가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복음 붙들고 살아가면서도 악으로부터 보존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기도 싫죠? 그래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차라리 악에 빠지면 속 편할 텐데, 에라 뭐 이런 세상 다 악한데 같이 악하게 살지, 그래 버리면 속 편할 텐데, 이런 악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고 가드하고 보호하시려고 내 양심을 도전하고 내 생각을 붙들어매고 내 정신줄 잡아주시고 기도하라고 무릎 꿇으라고 그러시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참 피곤하죠. 왜 하나님, 나도 그냥 남들처럼 그냥 휩쓸려 살아버리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못 살게 하십니까? 왜 자꾸 마음에 부대끼게 하고, 왜 내 마음에 기도하게 하고, 왜 내 마음에 정신줄 붙들어 매십니까? 그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은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이런 세상에서 이런 싸움 하지 않고 그냥 하룻밤에 훅 데리고 가버리시면 그냥 나 주님 품에서 편안하게 그 아름다운 찬양하고 살고 싶은데, 주님 이 악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고 싸우라고 세워놓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은요, 병 고치고 예언하고 직통 계시 받는 곳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인해 능력과 박해받는 자리에서도 인내하고 참으며 악으로부터 자신의 그 욕망을 지켜내는 것이 능력입니다. 영적으로 짜릿한 것 좋아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못 박힘의 아픔을 알아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지적으로 짜릿한 지식 가지려는 것 좋아하지 않고 십자가 복음 앞에 가슴이 찔리고 쪼개어지는 통증을 찾아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천국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살아내는 일상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기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배는 삼각 파도를 치고 바람과 물이 휘몰아치는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그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교회는 그 험한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배들이 쉬며 힘을 얻고 나아갈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포구와 같은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배로서 이 땅을 물 위에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은 정박이 아니라 항해가 우리의 배의 정체성이고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교회가 설립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작년 6월 달부터 생각했는데 답이 잘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10년 전 교회 설립 기념 20주년 때 뭘 하려고 했었을까 하는 생각이 났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주년 때 뭐 했던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교회 20주년 기념 사업은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20주년 기념 사업은요, 본당 안 짓기로 결정했던 것이 가장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늘 교회 입구에 세워두었던, 지금은 교회 안내 표지판으로 바뀌어 놓은 건데요, 늘 교회 입구에 세워두었던 지금 그 체육관 자리에 우리 교회 본당 짓도록 계획했던 그 조감도가 늘 있었던 것, 예전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교회 설립 기념 20주년 기념으로 본당 조감도 없애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곳에 다목적관을 세우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역사 편찬을 하고 역사적인 놀라운 앨범도 제작을 해보자라고 했었지만 거의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올해 30주년에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비전 언금을 이번에 한번 해서 뭔가 새로운 결단을 하고 30주년에 걸맞을 만한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이벤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저런 고민도 한번 해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주신 마음은 20주년 때 본당 조감도 뽑았듯이 뭘 해야 하는 때가 아니라 뭘 하지 않기를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은 어떠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팬데믹의 어려움을 겪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인데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 이벤트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데 주님 주시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힘든 때에 정말 간절히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외로울까 봐 틈틈이 오셔서 먹을 것 챙겨서 갖다 주시는, 힘내라고, 더 힘드실 텐데 우리 보고 힘내라고 하고 가시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연세 많으신 우리 선한 열매 어르신들이 월페어 받는 것 쪼개어서 한 달치, 두 달치 모아서 지팡이와 워커 붙들고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손길 모아서 드릴 모습들을 봅니다. 북한 어린이 붓즈 보내기도 2019년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작년에 2020년 말에 훨씬 더 많은 액수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설마 들어올까 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정말 온 힘을 다해 어려울 때 더 열심히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이 힘든 때에 줄어들지 않고 지난 2020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누구 쳐다보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헌신했던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납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목사가 앞에서 차마 여러분 힘드실 텐데 헌금 적게 하셔도 돼요 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니까 고맙기도 하고 너무너무 죄송해서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계속 눈물을 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2021년 비전 헌금을 이번에는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일인지를 하나님 제 마음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30주년 기념 특별 행사, 이런 거 눈에 띄는 일 싹 접어버리고 더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인데 그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어깨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리는 일이 더 필요하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가장 큰 도전은, 이번 세일의 기간 동안 특별히 던지셨던 도전은 30주년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넘버에 꽂혀서 어떤 특별한 행사와 사업이 중요할까,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중요한가, 이렇게 던져주신 그 질문은 심플한 답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 내렸습니다. 맞다. 작년에 주셨던 그 어려운 중에서도 주셨던 축복, 더 아끼고 더 쪼개어서 최선을 다하면 되지 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안 한다는 것을 넘어서 저는 부활절 전일기 헌금으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았으면 합니다. 작년처럼 나눔 헌금으로 힘든 성도님들을 응원하고 미셔널 펀드로 지역사회 돕고 섬기는 일, 부활절 우리 절기헌금으로 작년처럼 감당해 나아가자. 그리고 지금 어떤 것보다 30주년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인 우리 성도님들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에 있다고 믿습니다. 세일에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새벽에 본당에 앉아 묵상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30살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지, 저는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나가실 때 주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마음 한 조각이라도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만 닮으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이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역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었지요. 당신이 그시오니까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왜 저 헤롯을 쫓아내고 왜 저 로마를 쓰러뜨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지 않으십니까? 심판자로 오셔서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어버리고 불에 던져주십시오. 진노를 쏟아주십시오. 저 쭉정이들을 걷어서 불에 집어넣어 주십시오. 그는 그렇게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나는 이 세상에 그런 심판자, 위대한 왕으로 군주로 군림하는 군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아픈 백성들, 고통받는 백성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온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아픈 사람과 같이 아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함께 잡아주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가는 길이 30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셨던 것처럼 30주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업적을 자랑하고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진실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기독교가 실망스럽고
교회도 뭐 똑같더라 하는 생각이 들 때 굳이 구별되는 길을 가는 피곤한 삶보다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은데 뭘 구별된 삶, 그냥 동화되어 버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세상을 너무 싫어하고 그래서 단절되어 분리되어 버리려는 길을 가기도 하고 세상을 또 너무 싫어해서 정복하고 그리고 도끼를 든 메시아처럼 찍어 불에 던지우는, 그래서 완전히 이 세상을 기독교 제국으로 만들어 군림하려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수님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30주년을 맞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 그러나 구별되게 살아가는 선교적 제자의 길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주년에 우리에게는 이벤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30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여정이 필요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 같은 결로 한 길 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동화도 단절도 굴림도 피하여 함께하되 구별되고 변역하되 섬기는 길을 가야 합니다.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성도가 교회임을 알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며 성도들을 아프게 하지 말고 성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주님처럼 한 길 가면 된다 믿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한다. 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멀리 함께 가시는 새해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30주년을 맞으며 손태환 목사님 담벼락에서 발견한 문정희님의 나무학교라는 시를 나누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에 관한 한 나무에게 배우기로 했다. 해마다 어김없이 늘어가는 나이, 너무 쉬운 더하기는 그만두고 나무처럼 속에다 새기기로 했다. 늘 푸른 나무 사이를 걷다가 문득 가지 하나가 어깨를 건드릴 때, 가을이 슬쩍 노란 손을 얹어 놓을 때, 사랑한다는 그의 목소리가 심장에 꽂힐 때, 오래된 사원 뒤뜰에서 웃어요 하며 숲을 배경으로 순간을 새기고 있을 때, 나무는 나이를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도 어른이며 아직 어려도 그대로 푸르른 희망, 나이에 관한 한 나무에게 배우기로 했다. 그냥 속에다 새기기로 했다. 무엇보다 내년에 더욱 울창해지기로 했다. 나무처럼 속에다가 새긴 나이를 갖고 겉으로 내색하지 않아도 어른인 나무처럼 새해에 더욱 울창해지는 숲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